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명과 장물들이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된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섬기던 교회는 박해와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고 믿음의 공동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권세는 날로 강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이때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본문의 말씀이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요한의 그 장면이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 5장에서 한 권의 두루마리 책이 등장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담고 있으며 그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 등장한 이 두루마리 책이 어떤 것을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담고 있는 이 장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는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책을, 그 두루마리를 펼칠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요한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픔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대로 무너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으면 악은 그대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멈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요한처럼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세상은 악이 이기는 듯 보이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 책을 펼 자가 없음을 알고 슬퍼하면서 흐느끼고 있을 때 한 장로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위로는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물, 곧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메시아의 출현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바라본 그 모습은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오늘 이 요한이 바라본 그 메시아는 사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도살하는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사자 같은 힘이 아니라 양 같은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누가 힘 있는 자가 와서, 권력이 있는 자가 와서, 영웅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사자와 같이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포효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기셨어요. 이제 책을 취하실 자격을 가진 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루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이런 구원의 어떤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내가 그 구원의 계획을, 너의 그 꼬여버린 인생의 실타래를 내가
풀 것이다. 펼쳐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있었고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책을 받아드는 순간 네 생물과 24장로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요? 엎드려 경배한다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예수님께서 펼쳐가기 시작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심판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 공포의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희망과 기쁨의 책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실 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아, 이거 무서운 책이야. 두려운 책이야. 이거 보면 볼수록 막 떨려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되는 그 진리는 무엇이에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환희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동안 하늘로 올라갔던 모든 눈물의 기도, 침묵 속에서 드린 간절한 호소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금 대접으로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서 흘리는 눈물,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땅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힘들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눈물과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올려드려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결코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 대접에 놓여져서 귀하게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노래는 바로 구속의 노래입니다. 새 창조의 노래이고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노래입니다.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노래는 단지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인 것입니다.
내 삶이 어둡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이 책은 이미 주님 손에 들려 있고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 바로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눈물과 또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의 이 눈물과 고통이 곧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눈물과 고통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고 나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새 희망이 생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보좌 주위에 수많은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들은 힘과 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를 합쳐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장면은 마치 천상의 예배의 대합창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교회 많은 기관과 봉사의 그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 성가대라고도 하고 또 요즘은 찬양대라고도 합니다. 뭐 찬양팀도 있습니다만 예배 중간에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시죠? 여러분 그 장면을 아마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대의 규모가 자,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뭐 출석 교인이 200명이다. 그러면 한 4%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이원정 장로님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레위 지파에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했을 때 한 4% 정도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우리 교회의 찬양대 숫자가 4%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또 계산해 보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고 났을 때. 여러분 그 예배의 찬양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200명이라는 숫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한 4%, 한 20명에서 한 40명 정도의 숫자가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를 함께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은 모든 생물들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장엄함, 그 위엄, 그 규모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 성도,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4장을 설교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늘에서도 함께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이 하늘의 찬양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 찬양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없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뭔가 좀 허전하고 뭔가 조금 감동이 약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순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생명과 모든 성도와 모든 피조물들이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날이 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진 이 두루마리는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미래는 주님 손에 달려있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손은 못자국난 손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요한이 살던 시대처럼 혼란스럽고 두렵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책을 취하셨습니다. 그 책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내가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펼쳐가시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